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와 손주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와 손주는요,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외제 차량을 리어카로 긁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싼 차량을 상하게 했으니까 굉장히 미안함이 먼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연락을 한 거죠. 그 연락을 받은 차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나오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숙여서 미안함을 오히려 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머니, 제가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해서 지나가시기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이 사태가 난 것은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괜한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죠. 너무나 호의적인 태도에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 부부는요, 아이에게도 할머니한테 꼭 효도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덧붙이고 용돈까지 쥐어줬다고 하죠. 말 그대로 부의 품격을 드러낸 사건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은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요, 요즘에는 인격화, 더 나아가서는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죽을 때 우리는 그 귀한 돈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친해져야 한다느니, 귀하게 여겨야 한다느니, 친구를 삼아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나눈 예화의 외제 차주 부부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요,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인격은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요, 신격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에 관한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존중이 그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격에 대한 존중이 그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격에 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른바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드러난 본문이요, 바로 오늘 나눌 시편 113편이죠. 113편은요, 두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요,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할렐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시편 113편은요, 두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의 마지막 시이자 할렐 시편의 첫 번째 시가 되는 거죠. 이 시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할렐루야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입니다.
말 그대로 찬양하라는 게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필수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요, 온 세계, 말 그대로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든 언제든 또 어디서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요,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낮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위상과 권위로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낮은 곳에 임하시고 살피실 때 빛이 납니다. 마치 아까 전에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어려움을 살펴본 그 부부와 같은 거죠. 그 부부의 행동이 굉장히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론 섬기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하는 것은 맞는데요, 자아 실현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일이 섬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도 섬김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섬김은 남을 위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섬기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요, 내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한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일꾼이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평생 노역에 종사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을 살피시는데요, 7,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낮은 곳에 임하시고 살피시니까요, 세상의 어떤 지위 고하도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살아있는데요, 지위 고하나 나이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열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서열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요, 아직 주님의 섬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도 살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것은요,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요, 오히려 그 숨겨진 의미가 우리에게 더 마음에 다가오게 되죠. 괄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편에 계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살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언제나예요. 영원히.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님은 찬양받기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요, 늘 어디서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신나게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